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참 어디를 가시더라도 꼭 누구를 타겟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전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건너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 다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멀리 계신 분 같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그 이야기 안에 두 이야기가 이 결안 안에 노란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우리가 환영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데 어떤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까지 됩니다. 이 회장장인 것은 교회, 시느가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딸이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시대에 12살이면 한 살만 더 지나면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결혼할 나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나이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죽게 됐으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움직이기가 힘들 그때 어떤 여인이 여기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런 병으로 12년을 이렇게 어려워했다. 누가가 의사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참 많은 의사를 찾아봐도 이 사람을 고쳐줄 사람이 없었다.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피 흘리는 여자는 이런 관중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문둥병 환자처럼 자기 자신을 쿼런틴을 해야 되는 코비드 걸린 것처럼 사람들 모인 곳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2년 동안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참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작은 씨앗의 신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미신 같은 신앙이도 되겠죠. 정말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지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발 밑에 있는데 무릎을 꿇고 따라온 것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냐? 나에게 손을 댔냐?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몸을 비비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꽉 조여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 밀리나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나에게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부터 예수님께서는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만날 것을 알고 계셨는데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모든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냥 옷 만지고 병 고침 받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알고 내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해주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하실 수 있으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사오니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힘 더해 주시라.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만나주시어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여인이 그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이야기가 해결됐지만 큰 이야기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집에서 중이 찾아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 잠자고 있다고 가가지고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예수님이 꼭 같이 데리고 가시던 제자들이죠. 12제자 중 3명을 뽑아가지고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들과 부모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아이, 분명히 죽었어요.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죽었어요. 영이 없었던 것이죠. 호흡이 그치고 심장이 그친 그 상태의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 이 밥을 먹이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애가 잠이 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이 들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부모에게 여기 보니까 경고하사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7장에 가서 보면요. 죽었던 청년을 이 관 안에 들어있는 커튼 안에 들어있는 청년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에는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부모,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장인이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율법주의자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메시아에 대한 이 뉴스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때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경고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멀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행하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 안에 사람들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퍼스널리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만이 아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 내가 변합니다. 그냥 멀리 서서 그냥 소문 듣고 아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 예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에도 계속 예수님을 만나가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세상의 덕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처럼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기를 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참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저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주님이여 참이 망가진 몸으로서 상처 주며 상처 입으며 그렇게 살기보단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